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요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며 이 말씀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힘이며 이 말씀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법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의 영으로 부족한 종에게 임하사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자 원하시는 그 메시지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 되며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으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마음과 물질로 섬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 뜻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또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땅에서 겪고 있는, 보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긍정적이든 혹 부정적이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염려, 근심,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염려의 문제, 이 역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는 재료의 하나일 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 한 주간 살아보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염려와 근심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통일을 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내 마음에서 염려가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망각하는 그런 사고를 한다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혹 소위 말하길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염려가 찾아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셀 때도 염려는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염려와 근심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공부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고, 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셔서 오직 그 하늘에 둔 그 소망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배려요 은혜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염려, 근심들이 때때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안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진리로, 그 말씀으로 완성되어져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요, 구약에 보면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짧게 한 절, 두 절로
요약한 성경 말씀이 있죠.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Deuteronomy chapter 8. 이렇게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는 까닭은 우리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만나,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오신, 진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볼 이 말씀,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아주 교회적인 용어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새로 배우는 것처럼 혹 다른 나라의 언어를 새롭게 배우는 것처럼 제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넘도록 제가 설교를 해오는 과정 가운데 설교자라서 갖고 있는 딜레마가 늘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듣기 좋고 말하기 좋고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소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는 말씀 열심히 전했는데 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은혜, 그 감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고 여전히 성도들은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설교자의, 메신저의 고민입니다. 저 역시도 제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정말 깨달은 것 같았는데 내 마음으로 뜨거움을 느꼈는데 왜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과 내 인격과 성품이 되고 있지 않는가?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느낌은 가졌고 아이디어는 가졌지만 그 의미가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남아있지를 못하고 그 말씀의 진의, 그 본질을 깨닫고 있지 못하니 그게 귀로는 들어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종교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사회 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1년 정도 갔다 온 동안에 제가 들었던 좀 황당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는 교회 건물을 한국에서는 혐오 건물의 하나로 치부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장의사나 뭐 이런 좀 혐오스러운 건물.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세워지려고 하면 막 동네 주민들이 막 진정을 넣고 반대하고 세워주면 그 주위에는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지고. 그런데 교회가 그 혐오 건물의 대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까지 되었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 올라왔던 한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히브리어를 그 문자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증거들이 너무나 뚜렷한데 그 말을 하고 하는 민족들이 왜 정작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지를 영접하지를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다시 찾아봤더니 그 유태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평화라는 거 공부해 보았죠. 그 얘기가 나와서 제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선민이라고 하는 정작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지. 왜냐하면 예수가 그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절대 종교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평가, 예수에 대한 평가는 예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봐라. 예수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온 평화가 어딨냐? 오히려 예수가 온 세상의 전쟁에 분쟁에 핵이 되지 않았냐? 요즘 우리가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는 이 아이시스의 문제 말입니다. 터키나 시리아에서 끊임없이 지금 순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 분쟁이 끝이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마지막 싸울 전쟁은 뭐예요? 성도들과 비성도들의 전쟁이 되고 말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평화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라는 말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는 그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 실패한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 거봐라, 자기 입으로 평화를 주러 온 사람 아니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가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믿어야 하느냐? 이거는 예수가 자기 스스로 나는 메시아 아니다라고 말한 것 아니냐고 유태인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평화라는 단어 하나를 잘못 이해한 까닭에 그 온 민족이 지옥의 행렬을 벗어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유태인들에게만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면 내 마음대로 믿게 됩니다.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뜻대로 믿게 됩니다. 말씀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념을 가지고 그 관념 속에 있는 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말하는데 그 자의적 숭배는 곧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사도 바울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관념이 아닙니다. 관계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관계를 잘 이루려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이 통해야 관계를 맺지요. 말이 통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그분들과 말이 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갖고 있는 언어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언어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삶을 좀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고 변질될 말들을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혹 성경에서 그냥 사람이나 땅을 이롭게 하는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울 때나 전할 때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귀양 배우는 거 나중에 돌아서서 시간 낭비였다. 예수 헛믿었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게 쉽고 편한 예배보다는
정말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를 확고하게 명확하게 따라가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불편한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 이런 증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세상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 한자 한자를 헬라어 원어로 아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부한 흔적을 여러분들 오늘 주보안에 넣어드렸죠. 그거 다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하려면 3일 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참고하라고 또 우리 영어하는 우리 자매 아이들이 있어서 공부하고 따라오기 좀 편하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BibleHub.com이라는 데를 가면 이렇게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로 표기될 수 있는 이 성경들과 번역본들과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웹사이트가 있어서 그걸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 이 성도의 특징들, 이 퀄리티들을 저 혼자 계속 이 말씀에 원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제 생각에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왠지 세상에서 칭찬받고 막 존경받으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며 그걸 통해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그림이 안 그려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 복음적인 사람들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 변화시키고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들어주고 아주 착하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근데 과연 성경에서 이런 영적인 퀄리티, 신앙적이며 인격적인 퀄리티를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과연 그들의 삶이 그랬나요? 막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서 환영받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야 정말 이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세상들이 그를 칭송해주고 높여주고 과연 성경에 그런 역사가 나오던가요? 세상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무쳐서 그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대우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에 자신들의 삶을 걸었던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애썼던 이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대우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죠. 시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예언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완성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정작 그 예수를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문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순교의 뒤를 잇는 첫 번째 성도 그의 이름이 뭡니까? 사도도 목사도 아닌 평신도였던 할렐루야.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 첫 번째 순교자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라는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의 이름? 스데반 집사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첫 번째로 순교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한 평신도 말입니다. 그가 공회 앞에 섰는데 사도행전 6장 끝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제 모습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7장에 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에 이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아니, 스데반이 천국 가자고 구원받자고 영생 얻자고 지금 하는 말인데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귀를 막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생명의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최고의 희생을 선포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날 왠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목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좀 다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도들과 제자들 다 어떠했나요? 하나같이 순교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이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마다 종교적인 리더들, 정치적인 리더들은 진통을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뜩 나타나서 그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전히 손잡고 양잡으며 피 흘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러니 그를 어떻게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라는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요나를 굉장히 비아냥거립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안 그러겠어요?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가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름도 요나인 것 같아요. 요너 이게 아니고 늘 나를 기억하라고 요나라는 이름을, 이게 성경이 원래 한국말이었지 싶어요. 그죠? 요나가 겁을 내고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았던 건 당연한 거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우리는 옆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하는데, 잘못 가서 말 한마디 했다가 입 벌렸다가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시대에 누가 쉽게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진정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누구보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거나 세상을 변화를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빨리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눈과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블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거쳐야 했던 모든 고난과 그 아픔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말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은 이렇게 미워할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려놓고라도요, 그냥 우리가 요즘 현대말로 읽을 수 있는 이 말씀들의 의미만 생각해 봐도요, 사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살기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러분 정말 세상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좀 말하는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진실해야 한다고 늘 그렇게 얘기들은 합니다. 근데 정말 진실하잖아요. 세상은 그 진실한 사람을 쪼다같이 여깁니다. 솔직해선, 진실해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부하고 적당히 속이고 겉과 속이 좀 달라야 되고 양채 같고 야비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빨리 가는 법입니다. 순진한 사람은 그저 불편하고 답답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도요, 이런 거죠. 비밀은 절대 진실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가서 다 말하는 사람이니까. 또 보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세상은 정말 경건한 사람 좋아할까요? 이런 거예요. 자기 어떤 종교나 신념에 진지한 사람들 말입니다. 오히려 좀 우습게 여기죠. 더군다나 요즘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그 그룹에서, 사회 조직에서 왕따 1순위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좀 사람들한테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면 적당히 타협하고 더 많이 포용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성숙한 종교인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왜요? 네 믿는 신앙 가지고, 종교를 갖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오르며, 여러분 세상은 정말 옳은 사람 좋아할까요? 그래요? 어느 자리에서나 다 정의를 말하고 옳고 그름을, 그 그름의 선을 분명하게 긋는 사람들 정말 좋아하나요?
이게 국제시장 영화를 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면 이상하겠지만 여러분이 한국의 경제 혹은 2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부흥 말입니다. 정말 정의롭게만 되었을까요? 예,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부분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늘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하지만 어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정치나 경제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 정말 이 세상에 정의는 있는 걸까요? 정의라는 책을 써서 아주 하버드에서 유명해진 박사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그 저스티스라는 그 책과 강의를 해서 하버드에서 최고의 교수가 되고 말았는데 그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안 읽으셨어도요 다 읽은 것 같은 답을 하나를 드릴게요. 그 사람이 정의를 정의했나요? 아니요. 그 책을 읽어보면 뭐냐면 세상엔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르면 누구에겐간 반드시 틀린 얘기가 되고 나한테 이로운 만큼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받아야 하고, 이게 세상의 정의예요. 나만 옳고 남은 틀리다고 하는 집단적인 이기주의. 근데 그 안에서 정의를 말하며 그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세상은 정말 깨끗한 사람 좋아합니까? 뭐 황희정승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지금 옛날 얘기죠. 사람들은요 좀 같이 적당히 더러워야 좋아합니다. 술도 꼭 혼자 안 마시잖아요. 네? 도박도 혼자 안 해요. 바람도 혼자 안 펴요. 꼭 물귀신같이 물고 늘어집니다. 뭐 청문회 이런 거 활성화되고 나오니까요 한국의 관리들을 세우는 게 점점 힘들어지지 않아요? 왜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성공한 사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 드라마 이런 거 보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의 약점을 잡아 갖다가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놀라운 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오히려 서로 더러운 걸 감춰주고 그 안에서 야합하고 그럽니다. 깨끗한 사람한테는 발 디딜 틈도 주지 않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깨끗함은 나의 더러움을 자꾸 보게 해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 행동이 좀 불편하죠. 어딜 가든지 뭐 묻을까봐. 왜냐면 하얀 바지 같은 거 한번 입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데나 못 앉잖아요. 꼭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세상은 정말 참 사랑을 좋아할까요? 사랑을 입에 달고 뭐 사랑 요구하고 사랑에 대한 노래는 좋아할지 모르고 사랑에 대한 드라마는 좋아할지 모르는데요 정말 참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러는 걸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잊지 못한 하나의 기억인데 옛날에 외국 추노라는 드라마 있었죠. 예? 대길이하고 언년이의 그 사랑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갔는데 막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그 감수성 예민한 아주머니들이 그 언년이를 잃어버린 그 대길이가 통곡하는 그 장면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막 눈시울들을 글썽이며 그 대길이의 그 끈끈한 사랑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서로 떠들길래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예, 그 사랑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의 아들이 대길이처럼 사랑하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아들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남의 얘기니까 내 얘기 아니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런 거죠. 왜 로미오와 줄리엣에 열광합니까? 나는 그런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알고는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바람이고 뭐 이런 시대에 무슨 정말 참 사랑을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있나요? 조금 뭐 구제하고 좋은 내려놓고 큰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싶어하는 이런 헛되고 거짓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안 좋아해요.
또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한번 오늘 솔직히 봅시다. 누구 칭찬받는 거 좋아하세요? 기왕이면 받는 거 내가 받아야지.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칭찬받을 때는요, 물론 기쁨도 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찜찜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을 남이 받는 거 그 꼴 못 봅니다.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칭찬받는 사람은요, 끌어내리고 저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그맨 하나 때문에 유행했던 말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니 1등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1등이 쉬운가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민족같이 그렇게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잠 안 자가며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1등 되는 거 쉬운가요? 자기도 이렇게 노력을 해보지. 근데요 1등이 미운 거예요. 세상을 더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등을 제거해야만 내가 1등 될 확률이 생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높은 사람들이 낮아지는 걸 보면 속이 후련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요 항상 이 일면의 헤드라인에 정치인들이 뭔가 잘못된 그 부패가 드러나 그 자리를 빼앗기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이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후련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싶어서 정작 그렇게 인기를 얻고 나면 그걸 견딜 수 없어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댕깁니다.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그냥 우리는 읽으면서 아 이런 사람 되면 좋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겠지라고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가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안 좋아하는 걸, 불편해하는 걸 아니까. 근데 이 말씀을 예수와 복음을 진리를 기준으로 다시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더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들을 쭉 하면서 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요, 그저 우리가 한 번씩 혼자 나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한다라는 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생각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도 보면 think about such things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원래 좀 더 적극적으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dwell on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거하며 그 일들을 생각해라.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consider, 아주 깊이 고려해야만 된다라는 뜻도 있고요, reckoning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마치 손익계산서를 매일 계산을 해보듯 이것들을 너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혹시 요즘도 가계부 쓰며 사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옛날엔 그런 거 해봤잖아요. 또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손익계산서를 써보잖아요. 네?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은요, 이 모든 내용들을 나열해주고 이 아이런 하나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의 하루에 삶의 손익계산서, 영적인 손익계산서를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봐라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어떤 구절도 예수와 십자가를 분리해서는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에서 예수를 제외하려고 지워버리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성경이나 불경이나 코란경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죠?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얘기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얘기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거의 스토리가 흡사하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역시 석가모니도 동정녀 안에서 태어났고요.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어디 박사들이 와갖고 뛰어난 예언자들이 와갖고 예언을 합니다. 이가 나중에 부처가 될 거다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의 탄생 신화와 되게 비슷하게 써놓고 있지 않아요?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예수를 빼고 성경을 본다면 그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비판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있는 이 고등비평가들, 신학자들과 어지간한 목사님들 이상 성경을 잘 압니다.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도 그들에게 구원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 그를 왕이요 만주의 주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절의 말씀,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역시 이 말씀들도 그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와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 성도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요, 이 상상수훈과 굉장히 비슷한 모형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수훈 뭐로 시작해요?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한번 이 팔복의 말씀이 어떤 걸까요?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며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인생을 예수에게로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초청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부유해야 된다,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안 하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일반적인 종교와 율법주의와 전쟁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혹 어떤 교단이나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어도 팔복만 지켰어도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팔복의 기준을 갖고 그들을 심판할 거다. 참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팔복의 말씀만 가지고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해서 타당해서 뭐 그러죠. 간디라는 사람은요, 뭐 몇십 년 동안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상상수훈이 팔복의 말씀을 외우며 살았다죠. 그렇게 살아내려고 자기가. 그래서 아주 비폭력주의자, 평화주의자의 표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천국가 앉아 있을까요, 지금? 예수를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팔복의 말씀만 갖고도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 팔복 딱 가르쳐 주시고 산상수훈 쫙 가르쳐 주시고 그냥 승천하셔도 됩니다. 십자가에 안 달려 죽으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까닭은 그 모든 말씀들 예수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거나 완성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4장 8절 9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조금 진실해보자, 경건한 척하며 살자, 옳은 척하며 살자 이렇게 가면을 쓰거나 외식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와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지언정 복음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의 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6가지의 퀄리티더라는 거죠. 한번 또 말씀을 볼까요? 보니까 무엇에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말하는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 how much or how many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의미가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무엇에든지 참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얼만큼 진리에 속해 있는지 그걸 계산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얼만큼 경건, 우리가 경건이란 말 배웠죠. 경건이란 뜻이 뭐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목소리 깔고 점잖게 천천히 걷고 이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원래 번역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만큼 그 진리에 속해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하나씩 좀 빨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지 참되며라는 말은요,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말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또 이 말 속에는요, 감출 수 없다, 숨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숨기고 감춘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타협 없이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 내가 과연 얼마큼 예수를 정확하게 이 땅에 증거하고 있는가,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라는 것은 존경할 만하다, 진지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존경할 만하다, 진지하다, 고상하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3장에서 공부해봤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중에 가장 심오하고 고상한 지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3장 7절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존경할 만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깨닫고 있는 예수를 얼만큼 증거하느냐에 달려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성경 옆에 차고 교인인 척하는 그런 경건 말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면서 의롭다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공부해 본 적이 있죠. 사람은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요 수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증거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예수가 없이도 마치 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성도들은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난 아무것도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군요. 오늘 우리 이직사님이 기도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참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틀렸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지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들한테 옳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자리에 서셔야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보니까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안에는 거룩하며 성결하며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죠? separated,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다. 유니크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결함,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죠? 샤워하면? 때 불려서 빡빡 밀어넣는 사람 깨끗해지나요? 아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무슨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이 더러우면 비누로 씻으면 되잖아요. 입에서 냄새나면 이 닦으면 되잖아요. 마음은 뭘로 닦나요? 마음은 뭘로 깨끗하게 해요? 더러워진 마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겉으로 깨끗한 척 한다고 깨끗해지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만이 죄사함,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길이요 거룩한 삶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언제든지 짊어지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 보혈을 늘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예요.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라는 말도 원래 의미는 인정받는다, 용납받는다, 그리고 기쁨이 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사람들이 이뻐해주고 나한테 좀 친절히 잘해준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를 인정해주되 어떤 인정을 받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 기쁨은 헛된 쾌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한마디만 해드려도요 그 기쁨은 내가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아주 고춧가루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랑의 본질은 언약이라고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절대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칭찬이 뭡니까? 그 의미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땅에서 일컬음을 받는 그 칭찬,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명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름을 갖지 않으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갖지 않으면 그 이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는 큰 자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같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대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환영하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이 불편함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세상에 참 복음 선포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편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불편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좀 불편하게 만듭시다.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